자, 오늘은 축복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더라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혹시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 받는 비결을 알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승리의 길을 놓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축복을 다 받지 못했을까요?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 비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몇 가지 비결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날에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피곤하였다라는 말의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니까 피곤했겠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서 괴로움을 당했기에 이렇게 피곤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임금인 사울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피곤해졌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냥 뜻밖의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것이 무슨 명령이냐면 아무 음식물든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것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싸우려면 온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려면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고 또 얼마나 쉽게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싸움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은 이건 뭐 싸우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냥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사울의 이러한 명령은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서 자칫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블레셋에 대한 큰 승리가 물 건너가고 자칫 잘못하면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사울의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랍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말에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울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사울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명령을 지키도록 맹세시키면서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저주라는 것은 사람이 저주하고 사람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형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자기 말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또 망령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저주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하는데, 이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원수라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원수라고 불렀을까요? 좋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모두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 사울도 그렇게 불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또한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원한을 갚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원수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려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수를 셀 수 없는, 그야말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은혜를 주시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게 하고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볼 때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다가도 그것을 취소하고 빨리 전쟁터로 달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번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 지도자인지를 백성들에게 뽐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울이 뭔가 이번 전쟁에 공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의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것은 사울이 한 것은 아무 역할도 없었던 거죠. 바로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까닭은 바로 그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단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용감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이번 전쟁, 승리가 확실시되는 이 전쟁에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사울이 내린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이 전쟁에서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너무 이상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울에 비해서 요나단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요나단은 이번 전쟁을 바로 나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이번 전쟁을 얘기를 할 때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언급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 되도록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도 만약에 이 요나단과 같은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 내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 또는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말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이 내린 명령은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됐는데요. 먼저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맹세를 깨트려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죠. 왜냐하면 바로 이 요나단은 블레셋 징에 넘어가서 지금 싸우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꿀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꿀을 찍어 먹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울의 그 어리석은 명령이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의 명령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울이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를 어기면 저주받는다, 위협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루 종일, 그야말로 하루 종일 싸우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 너무나 배가 고프게 된 거죠. 그야말로 혼절할 직전, 바로 기절할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제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막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냥 피채 그 고기를 먹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피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래요.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죄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으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먹기에 허락하셨지만 그 생명은 우리가 좌지우지 못하게 하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로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끊어질 것이다. 아주 이게 엄한 명령을 내린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한 율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울의 명령은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울의 잘못된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그 승리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사울이 엉터구리 없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고향으로 도망가고 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도망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좋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도망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더 큰 세력을 규합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장수를 대동하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확실하게 그들을 물리쳤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때요? 승리를 거두고도 아쉬운 전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울이 내린 이런 어리석은 명령이 결국에는 온전한 승리를, 온전한 축복을 놓치고 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요, 아주 낙심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군사들과 앉아 있었다고 하죠. 나무 그늘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와서 싸워야 될 사람이 싸우지는 않고 이제 다 포기하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렇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사울은요, 또 금방 상황이 좀 좋아지면 아주 그냥 흥분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처럼 좀 이제 상황이 유리해지고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교만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도 가로채고, 그렇죠? 이런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사실은 좋을 때, 잘 나갈 때가 제일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헤롯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버림을 당하니까 어때요? 벌레에 먹혀 죽는, 그냥 한낱 그 미물인 벌레에 먹혀 죽는 것이 이러한 실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간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한 번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우리의 당대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요나단이 모르고 꿀을 찍어 먹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곤하고 괴로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 때문이냐? 바로 사울이 이러한 엉터구리 없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잘못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이것을 인정하죠. 오늘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곤란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것은 아카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개인의 어리석은 행동이 그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죠. 그때 패배를 당한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도둑질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 아간에게 내가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그렇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곤하게 하다, 곤란하게 하다 이게 다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잘못된 명령으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피곤하게 하는데 이것은 결국 이 사울의 잘못된 명령, 사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큰 곤란을 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이 어리석은
사울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어리석은 임금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나라의 임금, 한 나라의 왕이라는 존재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또 잘 살도록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왕의 임무입니다. 근데 이 백성을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백성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적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울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짓을 보면 혹시 블레셋의 첩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소위 말하는 엑스맨의 노릇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리석고 무능한,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그 장본인이 자기들이 요구했던,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만 세워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정작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 장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뽑아놓은, 투표해서 뽑아놓은 그 대통령이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형편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부분에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무슨 죄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왕을 구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같은 임금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려는 것이 근본적인 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하니까 우리와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마른 건기에 바로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이것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 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죠. 그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20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편 108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나 자신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블레셋을 가리켜 내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사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원수이고 이 전쟁이 사울의 원수를 갚기 위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
바로 자기의 사사로운 원한을 갚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동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원수 갚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철저하게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죽든 말든 내 원수 갚는 일에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죠? 자기 원한을 갚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목자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서 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목자도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목자이고 또 하나는 싹구 목자인 겁니다. 선한 목자와 싹구 목자가 어떻게 다르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와 싹구 목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싹구 목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요. 그렇지만 싹구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모델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바로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선한 목자가 가는 곳에는 바로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고 저주받을 사람이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반전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대조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모두 다 임금입니다. 사울은 초대 임금이요, 다윗은 그 뒤를 이은 바로 두 번째 임금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양들을 치는 목자였는데, 근데 이 양들을 치다 보면 사나운 맹수들이 양들을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 용감하게 그 맹수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도 맞서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사자나 곰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 힘은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상대할 수가 있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것은 뭐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양 한 마리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양 그까짓 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그 양은 바로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양이더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지켜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서 그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있는 곳에는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도 그가 왕이 되는, 그가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보면요, 바로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선한 모습에,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또 이 나라를 맡기만 하겠구나라고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선 이 목자의 모습,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 한 마리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헤매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그 한 마리 양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99마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었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바로 우리가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선한 목자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이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바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죠.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고 누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있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을, 누가 우리의 교회를, 누가 우리 나라를 살리고 지키겠습니까?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나 자신이 바로 이 선한 목자가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가정들마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이 나라는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 보실까요?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꿀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벌들은요, 어떤 높은 나무나 또 어떤 그런 그 험한 바위 틈에다가 이 벌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벌집에 꿀을 이렇게 모아놓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 벌들도 어떤 낮은 곳에 벌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꿀이 땅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쉽게 그 꿀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중에서 최고로 단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도 높아서 조금만 먹어도 금방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꿀이 왜 이 땅에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해야 될 그런 또한 축복과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힘이 떨어졌을 때 그 꿀을 찍어 먹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요나단도 그 꿀을 조금만 찍어 먹었을 때 어때요? 눈이 밝아지고 기운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꿀을 찍어 먹고 기운을 차렸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을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먹으라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26절 보시면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꿀이 흘렀다는 겁니다. 꿀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주 풍성한 많은 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백성들은 그것을 먹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강제하기 위해서 맹세를 시키는 바람에 바로 저주받을까 봐 바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 귀한 꿀을 눈앞에 보고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과 같은 그 풍성한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그 꿀을 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울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울의 명령을 어겼을 때 받게 될 불이익, 또 심지어 처벌, 이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명령을 두려워한 거예요.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잘못된 맹세를 시켜서 그들을 두렵게 만든 장본인이죠. 사울은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맹세를 시키고 또 그것을 어기면 저주받는다라고 위협해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울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공포 정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공포 정치라는 것은 주로 독재자들이 쓰는 통치 방식입니다. 왜 이 공포 정치를 쓰느냐? 공포 정치라는 것은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막 잡아다가 매도 때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이유는 독재자들은 어떤 자기 통치의 정당성도 없고 권위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아니에요. 본래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권위를 주세요. 왕의 권위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세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왕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의 통치 질서에 대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울은 나라를 다스릴 권위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사울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권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억지로 무리에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엉터리 없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저주받는다, 이러한 협박으로 지금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조금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상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이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성도들을 지금 사울처럼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저렇게 하지만 저주받는다. 그래서 성도들을 두렵게 해서 억지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복주의예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을 받으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에, 그러한 유혹에 또 쉽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이단 교회들인 거예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이단이 정말 극성을 부리고 있죠. 지금 이단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천지 한번 보세요. 통일교 보세요. 근데 이단 교회들이 하는 짓이 꼭 이런 거예요. 사울이 하는 짓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울 같은 이러한 그 공포 정치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반짝하고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들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죠? 그것은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일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목회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경고를 주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꼭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딱 막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사울처럼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사울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 그 결말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이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는 건,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육체의 눈이 밝아진 거죠. 사람이 피곤하면 어떤가요? 자기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오게 되죠. 눈이 내려와서 잠이 들거나 또는 이제 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잠을 자는 동안 이제 기력을 회복해서 이제 눈이 이제 번쩍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제 그의 기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요나단은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그 꿀을 먹었어요. 그 꿀을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영안이 또한 밝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니까 지금 이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꿀을 찍어 먹지 못했던 사울과 나머지 백성들은 어때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명령에도 어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울은 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그죠? 저주받는다,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 자신도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죠. 그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백성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였는데, 무서운 존재였는데, 정작 사울도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백성을 두려워해요? 임금이, 하나님의 종이 왜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요, 바로 이 코람디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함을 얻는 거야.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인 거예요. 그렇죠? 이 담대함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기도 모르게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고 했어요. 그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 왜 형벌이 따라요?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이 믿음의 승리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한 네 가지 비결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비결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